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두 번 시작.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내 영혼아 믿음으로 살자. 예, 세 번 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세상 밖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되어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서로 이렇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이 바로 이제 믿음이란 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결국 심어주고자 하는 것, 목사를 통해서 또 직분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을 왜 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결국에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66권이란 굉장히 많은 책을 모아서 한 권이는 책으로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성경도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을까? 이 많은 내용들 굳이 이스라엘 역사 같은 경우는 알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정말 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도 사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를 믿어서 우리가 생명 얻는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며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부터 얻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것도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사실은 신뢰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야 원래 정상이고 믿음이란 단어의 그 어감 자체가 변함없는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는 것은 너를 끊임없이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마귀와 또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환경이 분명하지만 그곳에 있는 아담도 결국 실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흔들리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마귀가 있고 원수가 있는 한 끊임없이 유혹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래 믿음이란 단어만 딱 쓰여져야 되는데 믿음이란 말 속에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 또 살아있는 믿음, 또 죽어있는 믿음, 적은 믿음, 이런 믿음이란 그 단어 속에 수식어가 붙는 것은 믿음 자체가 똑같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보아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으로 보아도 어느 날에는 굉장히 믿음이 신실해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원수에게 속아서 이렇게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단어적인 개념은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계속 신뢰가 쌓여지는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키지 않으면, 내가 끊임없이 신경 쓰지 않으면, 내가 확인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이 믿음은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냐고 이렇게 묻는다면,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예배를 꼭 해야 되고 꼭 회개를 해야 되는가? 한번 예수 믿었으면 거의 죽음이 임박하지 않는 한 예배 안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살면 되죠. 그러나 왜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속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있어 보아도 내가 일부러 구정물을 찌끄리지 않아도 차가 끊임없이 유리창이 더러워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계속 더러워지고, 여러분 집에도 이렇게 문을 잠가 놓고 한 일주일 여행 갔다 오면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방이 깨끗하고 피아노 오이도 깨끗하고 거울도 깨끗해야 맞지만, 사실은 이렇게 모든 가구 위에 뿌옇게 이렇게 먼지가 앉아 있습니다. 거울도 열심히 매일 닦지 않습니까? 매일 닦지 않으면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도,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발을 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나를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회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라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은 끊임없이 돌아보고 끊임없이 살피고 끊임없이 내가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에 내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마 이 믿음이라는 것이 건강과도 같은 것 같아요. 건강하다고 과신해서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여기 망가지고 저기 망가지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7월 달에는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큰 행사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겠습니까? 주련회? 수련회입니다. 수련회가 이제 어느 교회나 대부분이 다 있습니다. 수양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련회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수련회가 정말 도대체 뭘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닦는다, 닦을 수자니까, 그 다음에 단련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엮고 닦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 닦는다는 말 속에 다른 뜻으로는 변화시킨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변화되는 사람이 참 많고, 또 평상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수련회 통해서 믿음이 또 부쩍 자라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을 분리시켜 놓고 며칠 동안 오직 주만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당연히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수련회를 가지고 또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아주지 않으면 영적 생활 자체가 바로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어요. 분명히 한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양손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힘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렇게
팔씨름을 해보면 너무나 형편없이 힘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런 말 합니다. 왼손도 한번 해볼까요? 그 왼손 해보면 너무 센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왼손잡이에요.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박수를 쳐보면 압니다. 박수를 쳐보면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에 이렇게 칩니다. 거의 다가 보면. 그러니까 엄지와 이 나머지 4개 사이로 이렇게 오른손을 집어넣어요. 흔들리는 것도 거의 오른손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근데 왼손잡이도 잘 보면 반대로 해요. 이렇게. 무심결에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 하고 나면 이제 박수할 때 나는 이렇게 칠지 모르는데 무심결에 치면 이렇게 칩니다. 거의. 이게 오른손잡이란 뜻입니다. 이게. 달라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람이 굉장히 반듯해서 반듯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으로 많이 기운답니다.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왼쪽은 왼손 왼쪽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장에서 실제로 하면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축구 볼때에서 저쪽에 있는 축구 볼때까지만 눈을 감고 반듯하게 해서 한번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딴짓거리 안 하고 반드시 갔기 때문에 저쪽 골대가 나와야 정상인데 걷다 보면 옆에 담벼락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이렇게 휘어진답니다. 왼손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저 사막에서 산도 안 보이고 끝없이 넓은 이렇게 사막에서 길을 잃는 이유가 자기는 분명히 반듯하게 걸어갔는데 며칠 걷다 보면 다시 자리로 온대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표시는 안 납니다. 한 발 두 발 표시는 안 나는데 수천 발 수만 발을 걷다 보면 몇 킬로 걷다 보면 점점 더 오른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생활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순간순간 돌아보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을 열심히 지켰던 것처럼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말씀보다 구원이가 더 있더라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흘러오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습관이나 행동이나 내 잘못되는 것들에 빗나가고 있는 내 신앙이 지금 빗나가고 있는 내 신앙을 좀먹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바로 세워 놓자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 놓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딱 믿는 순간에 완성됐다면 이런 수련회라든지 철야기도라든지 회개하는 이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행사와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한번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남들이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믿음은 굉장하다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직까지 완성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다. 지금 나는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이게 가끔가다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를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간증이죠. 옛날에는 막 굉장했다, 내가 이랬다, 내가 옛날 사역할 때는 이랬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믿음이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지만 지금 그렇게 사역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사람입니다.
신앙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앙이 점점 더 나태해지다 보니까 지금은 자랑할 게 없고 옛날은 자랑할 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반대가 되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신앙, 자기의 신앙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사실은 쫓아간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막 달려간다는 것이죠. 막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왜 모기약을 뿌리는 자동차 뭐라 그럽니까? 소독차라고 그러나요? 그 아이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이렇게요. 이 연상해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어때야 되는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막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수련회나 이런 철야 기도나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갖는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잘못되어 가는 것을 이뤄져가는 믿음을 자꾸만 회복시켜 나가고 바로 잡아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작업들은 반드시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만 가지고 절대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우리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됐지 왜 믿음 위에 이런 정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의 절제가 있어야 되고 절제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에 또 이런 정말 형제우애와 형제우애의 사랑이 있어야 될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뒤의 것들 덕도 지식도 절제도 인내도 경건도 형제우애도 사랑도 이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신뢰만 하면 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신뢰만 하면 되지만 그 다음 것들 덕이나 지식이나 인내나 경건이나 형제우애나 사랑이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누구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속에서 훈련한다고 하는 것, 신앙 속에서 단련한다고 하는 것은 이 뒤의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토양을 만드는 것이고 이러한 체질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일까요? 뒤에 있는 덕과 지식과 형제 이런 거 왜 있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있어야 열매가 있게 되는 것이고 뒤에 보시면 이제 10절에 보시면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시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해야만이 실족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만 있다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있을 때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신발도 신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 위에 덕도 지식도 경건도 형제우애도 사랑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나 실천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분명한 의지와 실천할 만한 체력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7월 달에 이제 이런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7월 달에 나를 단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요원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는데 안전요원은 그냥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영도 잘해야 되고 또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응급처치법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운 다음에
합격해야만이 안전요원이라고 하는 이런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아무나 마음이야 누구든지 그 사람을 구해주고 싶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구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도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끄집어서 꺼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신앙을 단련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안 들었습니까?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몰라서 못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렸지 않느냐? 성경 너무 간단한 겁니다. 너도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라면 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내가 만약에 나를 살려서 저들을 살리지 않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 선다고 한다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되는 것은 그럴 만한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용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라 말씀하셨지만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용서해야 된다. 아무도 안 걸려 있을 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사람이 없을 때는 이 말이 설교 들어도 은혜가 되고 가르칠 때도 은혜가 돼요. 문제는 용서 못할 사람이 내 안에 있을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말씀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빡빡 깔죠. 목사가 와서 권면해도 안 됩니다. 왜? 용서할 만한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용서를 못하는 것은 용서할 만한 체질과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는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줘야지 평상시 골백 번 생각했어도 수영을 배우지 않고 응급조치하는 법을 배워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도 바로 잡아놓고 이러한 체력들을 길러놓자는 것입니다. 봉사요, 우리가 교회 기능을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교회에는 4가지 기능이 있다. 예배하는 기능이 있고, 전도하는 기능이 있고, 가르침받는 교회 기능이 있고, 봉사하는 기능이 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성공하고, 전도에 성공하고, 정말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받는 것에서 성공하고, 봉사한 일에 성공하는 것, 열심히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다.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예배 성공하는 사람,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사람, 잘 전도해서 영혼을 얻는 사람, 열심히 봉사가 있는 사람,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을 수백 번 들었어도 정작 교회에서 봉사 좀 해달라고 부탁하면 얼굴 찡그리고 싫어하고 이러한다고 한다면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지식이 과연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수련 있는 말 그대로 그 단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꿔놓기도 하고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을 단련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기도도 많이 해보고 찬양도 많이 해보고 예배도 열심히 하면서 내 생각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삶의 철학도 바꾸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낼 만한 그런 체질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7월 달에는 이렇게 수련의 기간 동안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 스스로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놓고 기도하시되 나를 놓고도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가 변화가 없는 수련회라면, 내가 바꿔지지 않는 수련회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바꿔나가자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또 12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환난이 올 때에, 정말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누구나 당하는데 시험 당할 때 시험 드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줄 것이고
결국 그러한 사람이 승리자라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수련회는 바로 이제 제목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에도 이제 프랭카드를 크게 붙여놨어요.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되뇌이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이건 고백으로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시작.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수련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첫째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몇 번이나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동안 얘기하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갈 때에 바로 주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셨다. 내가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다. 너무나 그 체험이 크기 때문에 예수 만난 체험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 만난 체험이 있는가? 나를 부르신 소명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주님께 부르심 받은 것을, 아직 그렇지 못했으면 부르심을 받아야 될 것이고,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되뇌겨서 분명하게 해야 되는 그런 수련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분명히 불렀을 때는 뭔가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불렀을 텐데 다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끝났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삭개오야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왔다고 한다면 좋은 일인데 그 다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정말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정말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하는 이 명령까지 들어야 그게 신앙생활이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하여 분명히 주님 나를 부르신 체험을 갖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불렀을 때는 분명히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렀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주님께 부여받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우리가 그냥 단어로 말할 때는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나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 나를 보내신 것은 사명인데, 이 두 가지가 분명히 깨달아져서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예수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라도 비록 목숨이 위태하는 그런 순간에도 나를 부르신 분명한 소명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깨달아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런 체험이 있어서 돌아올 때는 주님이 주신 그런 심부름을 분명히 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놓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고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확증해라. 확증이란 말이 뭡니까? 확실하게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듯이 공인중개사가 정말 도장을 찍어서 이 계약서는 분명히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확증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7월 달에 나중에 훗날에 보았을 때, 야 정말 2014년 7월 달 그때는 정말 내게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가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하십니까? 물었을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7월 달에 내 스스로도 하나님 부르신 분명한 체험을 갖는 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분명해지는 그런 7월 달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수련회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7월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예수 샘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수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로 시작한 이 7월 달이 예수로 모든 삶이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마치는 거룩한 달도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점점 더 날씨가 더워져 가고 힘들어 가고 있을지라도 이러할 때 우리는 더 힘써서 주 예수를 따르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좁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령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정말 수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수련회가 준비될 때부터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되,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잘 준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동참을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크게 감동되어서 마치 정말 바울이 이제 다메섹을 통하여 그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수련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고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세상 사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그저 그렇게 믿는 사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거는 정말 주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시간 예비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7월 달에도 우리 행복한 교회 정말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고, 정말 영혼들이 많이 모여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층 더 성숙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개인 심령마다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시며 주님과 함께하기도 하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정말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것을 분명하게 결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